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은 출애굽기의 핵심이자 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모판이었고 세 가지 이유에서 다른 모든 율법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겨집니다. 첫째, 시내산에서 반포된 모든 율법들 중에서 유일하게 직접 백성의 귀에 들려주셨고, 둘째, 이후의 모든 율법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의 계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고, 또 셋째로는 돌판에 기록되어 법궤 안에 안치된 유일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근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북동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의 대열을 동남쪽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순종하여 지켜야 할 10개의 계명, 즉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십계명을 수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십니다.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헌법 서언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이 서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언 뒤에 이어지는 명령을 들어야 할 당위성을 먼저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10개의 명령과 이야기를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십계명의 말씀을 외우고 기억하여 준행하기에 앞서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 그 특권을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준수해야 할 계명입니다. 언약 백성의 가장 큰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합당히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신들을 예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누구를 섬기는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다신을 인정하고 섬기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하여 섬기거나 병행하여 같이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신상 형태로 환원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성과 초월성이 신상의 크기만큼 축소되고 신상의 재료 상태로 환원되어서 인간의 손에 의해 다뤄지기에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실 것이며 3, 4대에 이르도록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면 그 은혜는 1000대의 자손이 대대로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름마저 함부로 불려서는 안 될 만큼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4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성경을 필사할 때는 구별된 다른 펜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거론하고 축복이나 저주, 마술이나 주문을 위해서 멋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지 이용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일 준수는 일하지 않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의미의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생명을 잘 누리는 날입니다. 만약 인간이 안식을 누리면 그 종과 가축과 개까지도 쉼과 자유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쉴 때 하나님이 창조주로 대접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의 주기를 따라서 가나안의 안식을 향해서 주와 동행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새 창조의 주기를 따라서 부활의 구속과 자유를 누리며 살 때에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이어지는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외적인 행위의 이면에 그 동기인 탐심 자체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생명의 공급자이니 공경함이 마땅하고 이웃은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지체이니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부모를 포함하여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의 대화에서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 정리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십계명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관점에서 1에서 4계명을 다시 보면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고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잘못 사용하여서 아무렇게나 내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봐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온전히 섬겨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에서 10계명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10계명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외적인 행위에서 더 확대해서 내면적인 동기와 태도로 초점을 옮기십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살인하는 그 미움까지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외적으로 계명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의 내적인 동기와 태도까지도 하나님 백성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원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판단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습관을 잘 훈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려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요약하여 주신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증명하여 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길